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마저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3번 부활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의 근원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가두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 감격과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들,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의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된 악한 죄와 더러운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머리 숙인 심령마다 구원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 충만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으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보살피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셨지요. 그 제자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일으키시며 낙심할 때마다 소망과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가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 거로만 향하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이제 베풀어 선포해 주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심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 받은 저희들 한 주간 지낼 때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심령이 부흥의 일응이 일어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보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것을 찾아 헤매며 삽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의 심성이 절대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절대적인데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얻는 것이 늘 상대적인 것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갈등과 갈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나는 당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평안도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록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평안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 것은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 하나 그럴 수가 없어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 상대적인 인생이 이 상대적인 그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절대적인 것을 찾고 있으니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또 하나의 난센스가 있습니다. 이 나는 늘 수시로 변하면서 이제 상대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고 이제 지혜를 동원하다가 철학자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자,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궤변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찾았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역사는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불안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다가 변하는 그 맥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낸 것이 지난 두 세기 전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정과 이 반과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그 합의 원리로 끊임없이 변증적으로 진행되고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것을 진리로 믿고 그 허상 위에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결코 진리가 아님은 분명히 그로서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진리는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제 도대체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혼자 독백처럼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올시다.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종합해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학술적으로 이제 그 시대 또는 어떤 민족이랄까 어떤 그 사상 체계로 이 세 가지로 진리를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적,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로서, 자, 이 헬라 철학적 진리는 추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즉 라틴 계열 사람들의 진리로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로마의 개념으로는 약자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강자만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의 진리로서 성경적인 그 의미에서입니다. 실제적이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인데, 진리를 따라 사는 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합리적 이치를 따라 살 때 평안하다는 것이 헬라적이요, 또 심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평안하다는 건 그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라틴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에 참 평안이 있다는 그것이 히브리적 진리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확장해서 말씀하는데, 첫째, 진리는 사실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3 곱하기 3은 9이고 다윗은 유대나라 왕이었다는 그 팩트 자체가 진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실제, 곧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존재하는 것, 그 실제에 대한 깨달은 그만큼이 진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 17세기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그러한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가 뜨고 진다고 그렇게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는 이 지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학설에 깜짝 놀랐고, 특별히 이제 교황청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교황청에 불러 종교 재판을 합니다. 자, 지동설은 진리가 아니니 취소하라는 겁니다.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죽게 되므로 이제 그는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학설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가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이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런 어떤 과학적인 학설 말고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그 갈릴레오의 지동설도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땅이 움직이지 않으며 어떻게 하늘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하고 영원하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데, 예를 들면 이 농부가 농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농부가 어떤 그 일기와 또 농사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일부 아주 부분을 알 뿐입니다. 이 우주의 그 모든 법칙을 다 알아서 농사하는 게 아니라 극히 작은 부분을 알아서 그 원리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많은 진리 중에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또 자동차, 이제 우주선도 만들고 그 밖에 이것저것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무한한 진리 중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 알고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말하기를 우리가 뭘 안다는 건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이제 그 한 컵의 물을 뜨는 것과 같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한한 진리 가운데 한 부분 조금 깨달아 우리 삶에 이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술가도 이 진리를 예술계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 또 선지자들도 그들이 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본 바, 그들이 들은 바, 경험한 바에 의해 그 진리이신 예수를 멀리서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빌라도와 이 예수님이 대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 철학과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재판정에서 호령합니다. 그 생살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생살 여탈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빌라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진리편에서 요동도 없이, 타협도 또 비굴함도 없이 당당히 서 계십니다. 자, 빌라도도 이제 처음부터 이 재판은 모순이임을, 잘못된 재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분명하게 그걸 깊이 판별하지 않습니까?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이제 그런 과정 다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이미 십자가로 못 박기로 결정해 놓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벌써 스스로 판결한 재판이니 이런 잘못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재판은 지금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이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시면서 체포당하시죠. 목요일 밤 이제 체포당하셔서 안나스와 또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 재판정으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그 형사적인 그런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다시금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새 새벽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 유대 법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낮에 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이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빌라도 재판, 이것은 이제 날이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꺼려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새벽에 급히 이 재판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날치기 재판은 이처럼 악하고 은밀하게 자행이 됩니다. 자,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 유대 사람들, 유대 유월절 절기였는데 그 절기에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해서 그 빌라도가 직접 재판하는 재판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바깥 마당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고소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빌라도가 그 법정과 그 마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겁니다. 자,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 재판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밖에서 소리 지르는 이 위선이야말로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자, 그리고 한편 유대 법으로라면 하나님을 회방한 죄, 그것은 당장 끌어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께는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판결, 이것이 또 한번 모순이요 잘못된 재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재판한 사건은 전적으로 진리를 벗어난 것임을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인, 재판석에 선 당사자인 빌라도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내가 너를 죽일, 너를 살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도 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잖아요. 내가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이 밤새 이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거죠. 내가 고생하였나이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내오지만,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내가 왕이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 중에, 유월절 명절 중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그 법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아주 추악한 그런 강도였던 바라바 대신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손을 털고, 그리고 그 손을 대야에 물로 씻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해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맞서 있는 예수님, 빌라도 중 누가 더 자유하게 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심판자입니까? 알고 보면 예수께서 이 빌라도를 지금 죄인으로 심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의 대표자로서 강자 철학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 말 없는 이 예수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무능하게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도 높은 권세가 있어서 온 유대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며 또 말씀에 능통한 이분이 왜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없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 억울한 재판 앞에서 그 예수의 침묵의 뜻을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빌라도 자신이 이제 예수를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도 한마디 통사정도 없는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의로운 것이 분명한데도 어떤 한마디의 변명도 그리고 애걸도 없습니다. 자, 이상의 이 모든 예수님의 태도에서 오히려 빌라도는 두려움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속적 또 물리적 그리고 육체 중심적으로 사는 이 빌라도가 감히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그 생각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잣말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는 이 예수님 생애를 연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든 생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께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어느 때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순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그때가 가장 가슴 아팠으리라고 그는 생각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명을 썼던 것이라든가 또 그 십자가에 그 당하는 그 고통, 약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조롱 섞인 빌라도의 질문, 이것은 주님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당신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홀로 서 있느냐는 조롱입니다. 또 지금까지 당신이 부르짖던 그 모든 진리는 어디 갔느냐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적어도 몇 명의 동조자들 또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세리와 창녀, 그 세리의 그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봤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네가 진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정말 몇 사람쯤, 적어도 베드로,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제자들, 또 예수님께 그 모든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 이기적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진리와 함께 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아닌지요.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이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진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부분을 정리를 하면 수백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그 축약해서 5가지로, 이건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그런 학설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정해 본 것인데요. 자, 첫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심판주라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네 번째, 이제 믿음의 원리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요. 또 마지막 5번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와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죽으셨어요. 그래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히려 빌라도를 긍휼히 여기고 또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 최절정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따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고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고 마지막 날 침상에 누워 마지막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거룩한 성산에 누구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백한준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함께 청년부 지도
사역을 하실 백한준 목사님이신데 오늘 그냥 인사만 드리고 앞으로 더 깊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달 내려갔는데 우리 중고등부실이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직회를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지난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직회 부서장들과 부서장 또 출타하시게 되는 경우는 석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재직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14일 공동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달 4월 30일 날 노회에 우리가 장로 7명을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 7, 또 안수집사 15, 권사 25명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선관위에서 우리 항존직 투표 그 상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동의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 이 2부 예배 후에 지금 이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기 영등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구로동에 있는 남도교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교회 묘지 식목은 이번 주 말이 아니라 이번 주 이제 한식 청명이 5일인데 이번 어저께였죠, 그저께. 근데 교통이 많이 막혀서 두 번째 주로 가기로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13일 날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일하는 분들만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날 이제 우리 그 모든 기묘들을 수습해서 합장하는 그런 그 일들이 아마 5월 중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공지해서 그때는 모든 유족들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합장하는 그런 그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묘지 식목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대신방 전체 신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주보 게재된 대로 해당 구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74번째 이제 우리 김홍순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91독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오교영 집사님 100독 1호 100독자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내에 달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름도 다 주보에 올라가는 시 옳다고 오늘도 광고를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따라 진리이신 주님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